오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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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돈, 학벌, 이러한 스펙을 자랑하지요. 이러한 것을 능력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능력이라 할까요? 예,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는데 십자가에서는, 복음에서는 낮아짐, 죽음, 섬김, 이것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세상이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손해도 많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둘러가는 것처럼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대로 다른 사람을 누르거나 어떤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여러분, 주로 세상에서 돈 벌러 가지 않고 여기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요. 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방법은 나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라고 초청할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했다고 구원받을까요? 구원 받습니다. 예, 구원 받아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김동 성도님, 예, 환영합니다. 네, 환영해요.
예, 성도님, 저를 따라서 고백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멋있어요. 예.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형제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과거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랐던 거. 그냥 주님을 찾고 찾았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마음이 상한 마음, 섭섭한 마음,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좀 마음이 좀 상한 것,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 마음이 상하면서 방향이 약간 이렇게 틀어진 어떤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기적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을 찾고 찾으셨어요. 성도님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셨었는데 하나님도 성도님을 찾고 찾으셨어요. 오늘 만나는 날입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우리 성도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게 기적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걸 믿으세요? 아멘. 예, 성도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세요. 성도님의 마음이 순수하고 예뻤던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성도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마음을 계속 찾고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예,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면서 나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보아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헛되도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소유하면 행복해 볼까? 저것을 소유하면 행복할까?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해보지만 결국은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냥 공허함만 남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냥 실패자다, 낙오자다, 비참하다 라고 하면서 자기 학대 가운데에 힘겨워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싹트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은 행복을 찾고 싶어하고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김도영 성도님, 나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유, 할렐루야. 체리미도 사랑하십니까? 네. 아내도 사랑하십니까? 네. 행복하시겠어요. 네.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걸 다 믿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관계는요, 사랑할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사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예, 사랑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의 근본 뿌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하게 잘 되어져 있을 때, 그때 아름다운 사랑, 진정한 사랑, 행복한 사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을 하면 무엇을 사랑할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어긋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쾌락을 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크게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요? 그렇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먼저예요. 내가 완벽해서 나를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김도영 성도님, 체리미가 완벽해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왜 사랑하세요? 그렇죠. 이거예요. 딸이니까,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완벽해서 나는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죠.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진규는 완벽해서 사랑한답니다. 야, 너 오늘 잠 못 자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진규가 아닌 다른 사람은 완벽하지 못한데? 다 이렇게 해버릴까요? 사람은요, 완벽해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사랑받기도 어렵고요, 사랑하기도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네요. 그게 안타까워요. 완벽하신 분은 오직 누구만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완벽주의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완벽주의는요, 탁월함이 있어요. 밑에서 노는 사람은 빵점, 2점 요런 사람들은요,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 거 참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냥 나름대로 그냥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탁월함이 있어요. 법적인 문제나 어떠한 뭐가 따지는 거, 뭐 틈, 뭐 각도, 뭐 이런 거 붙이는 거, 그런 거는 누가 한 깔끔하게 할까요? 네, 그렇죠? 안도명 형제님. 왜 그럴까요? 완벽주의예요.
미리 어려워하세요. 오늘도 계속 뚝딱뚝딱 하시더라고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형제님 눈에는 뭐가 못마땅해요. 그렇죠?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우와 멋지다 했는데 형제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자꾸. 그러니까 뚝딱뚝딱 하고 저거를 뭐 붙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요. 왜 그럴까요? 2%가 부족하거든요. 완벽주의 눈에는 2%가 부족해요. 5개 T가 자꾸 보여요. 밑에서 노는 10점짜리 20점짜리는 5개 T가 안 보고 싶어요. 왜요? 나는 10점짜리 20점짜리니까 5개 T가 아니잖아요. 덩어리잖아요. 그 덩어리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10점 20점 그거 갖고도 나는 잘했다 그걸 크게 부각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점짜리 20점짜리가 행복할까요? 완벽주의 98점짜리가 행복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 만족감이에요. 자족감이에요. 자족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은 이 완벽주의일까요? 밑에서 노는 사람일까요?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행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100점을 맞아도 완벽주의는요 안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다음번에 100점을 못 맞을까 봐. 다음번에 1등을 못 할까 봐.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완벽주의는 지금 이 순간에 뭔가 한 깔끔한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해요. 완벽주의는요 끝이 없어요. 욕구 불만이. 그래서 그 완벽주의를 무너뜨리는 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냥 심플해요. 뭘까요? 하나님 한 분만 완벽하시다. 그거를 인정해 드리면 내가 98점 받은 거 감사하다. 그냥 거기까지.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냥 98점이에요. 혹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3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오케이.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도 대충 오케이. 이번에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결과가 떨어졌네.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서 붙으면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어져요. 왜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실수할 수 있다. 이거를 인정하면 자유함이 와요. 근데 완벽주의자는요. 내가 실패했다? 충격을 받아요. 내가 떨어졌다? 그거는 좌절이에요. 나는 패배자처럼 그렇게 무너져 버려요. 그게 너무 커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실패했는데 100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했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99번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99번 실패했다. 나는 패배자다. 이렇게 바라보질 않아요. 나는 99번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것도 성공한 거예요. 잘못된 방법을 찾아냈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이건 아니니까 XXXX. 그러면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성공의 방법이다. 이러면서 계속 추구하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발명왕은 완벽주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발명하려면 99번 실패만 했을까요, 그분이?
아니죠. 한 분야에만 99번 실패했고 또 다른 분야 또 연구할 때는 더 비참하게 또 실패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어떤 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깔고 시작해요? 실패는 당연하다. 이번에 실패했다? 당연한 거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도전도 못 하는데 나는 도전했다. 대견하다. 이러한 자신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면 못 살아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불완전함을 계속 보게 되니까 실망, 낙담, 좌절, 그것 가운데서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불완전한 권위자가 불완전한 시각으로 나를 바라봤고 그 시각으로 나에게 계속 퍼부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화살로 되어졌고 잘못된 정체성, 잘못된 그러한 자아가 형성하는데 되어졌잖아요. 영향을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그냥 존재 자체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못했다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김도영 형제님, 체레비가 뭔가 실패를 하면 집에서 내쫓아 버릴 거예요? 실패했다고 집에 안 들어오면 뭐라고 하실래요? 네. 응? 빨리 오라고. 들으셨죠? 예. 빨리 오라고 하고 찾으러 간대요. 나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패배자잖아요. 하고 도망가면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요.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잘해도 내가 못해도 그냥 나는 나니까 그냥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되어져요. 제가 금요일날 저의 수치를 막 이렇게 오픈을 했었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수치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 너무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오픈한 거예요. 오픈했어요. 그런데 내 안의 수치를 다 오픈을 해도 나는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수치스럽긴 수치스럽지만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수치가,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렇지요. 세상에서는 수치예요. 여러분 집안 가운데 감추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형은, 처형은 몇 사람 안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흉악범, 아주 인간 말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최악의 처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죄인이라도 십자가형을 아무한테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처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천하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인생을 마무리하셨어요. 그것도 30대의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 아직 죽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던 분들 대부분 뭐였어요? 장가는 가고요. 그러잖아요. 시집은 가고 죽을래요. 장가도 못 가고 죽기에는 아직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비참하다 하는 거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가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치유를 느껴요. 치유의 사랑. 오늘 박 전도사님이 저한테 치유의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는데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아픔이 치유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바닥 가운데 밑바닥 가운데 바닥치는 그런 순간에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친구하자고 할까요? 위로해 줄까요?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망했어요. 바닥을 쳤어요. 그러면 세상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그렇죠. 피해요. 도망가요. 전화 끊어버려요. 안 만나줘요. 상종을 안 해줘요. 뭔가 부탁할까봐 그냥 거절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주셔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렇죠.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지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낭망했다고, 내가 늪에 빠졌다고 예수님이 나를 버리실까요? 아니요, 안 버리세요. 김두홍 성도님, 체레미가 죄를 지었어요. 버리실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죄를 지었는데 얘를 멱살을 딱 잡고 경찰서에 그냥 집어넣으실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 사랑이 많으시네요. 사랑으로 보듬는데요. 형제님의 진심이에요, 그거는. 성도님은 사랑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관용하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넓으세요. 많으세요. 네, 진심이세요. 성도님은. 그리고 메타인지도 잘 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어야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 몸부림치고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 앞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한다면 주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 나는 계속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는 거.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하는 거. 그리고 빠른 회개. 예,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말로만 하는데 양심에 좀 꺼리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속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계속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의 늪에서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어린 아가하고 똑같아요. 어린 아가는 뭐만 잘하면 돼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렇죠? 나쁜 아저씨가 왔어요. 어린 아가가 나쁜 아저씨 싸울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이 아이는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아빠를 부르면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르면 돼요. 예수님 바톤 채찍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거를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나는 자마다 진리를 선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그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영혼을 방치하고 구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큰 죄예요. 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한 영을 위해서, 그렇죠? 열매를 거뒀잖아요. 열매예요. 김두홍 성도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아멘. 제가 뿌리?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열매예요? 그렇구나. 뿌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래요. 좋아요. 열매. 성도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탄생했군요. 네. 축복합니다. 계속 아름다운 열매를 그럼 맺으세요. 아멘. 오, 드디어 아멘이 나왔어요. 네. 아멘이 나온 거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